의인이 넘어질 때에 제목이 좋잖아요. 의인이 자빠질 때에. 의인이 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의인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사람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열등생, 우등생 이렇게 구분하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구분하고, 문화인류학자 같으면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분하듯이 사람을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성경은 보면 의인과 악인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지만 악인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장래가 없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실까요? 사람이 기준하고 구분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기준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얼굴이 눈이 크다라면 잘생겼다 하지만 중동에 가면요 눈이 약간 저처럼 이렇게 찢어지고 눈이 좀 쫓겨내 초승달처럼 생겼다. 중동에는 눈이 작은 한국 사람이 미인으로 보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도 눈이 크다 하면 눈이 큰 아이 잘생겼다 하지만 기준이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보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유능한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적 순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들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유능한 것들이 실패하고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약간 대가리가 모자라고 띵한 것들은 실패할 것도 없고 뭐 어차피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스트레스를 받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쓰리고 강팔골 하고 머리가 돌아가야 뭐 못된 짓을 하지 뭐. 사기치는 것도 대가리 좋은 것들이 사기칩니다. 머리 나쁜 건 사기칠 것도 없고 띵하게 해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합니다. 밥만 많이 주면 맨날 할렐루야지 뭐. 그러니 머리 좋다고 여러분 인물 좋다고 키 크다고 유능하다고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 부자다 가난하다 유식하다 무식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인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왜 집중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도 많고 분당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천지백갈이.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면 내가 이 성을 다 용서하리라. 한 사람 진리를 따라가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거예요. 그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이든 그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지도자가 한 사람이 진짜 똑바른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어깨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의인.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설명할 때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해요. 노아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 말이에요. 의인이요 이렇게는 노아의 역사적인 기록은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하나님하고 똑바로 하나님하고 좋은 사람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바르고 원만한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똑바르니까, 먼저 신적인 관계가 원만하니까. 그러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한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 당시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거든요. 썩어 빠진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으니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류 열풍이 아니고 영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있고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노아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식구만 물심판 때 노아와 그를 따랐던 가족, 노아 식구 8명만, 그 의인의 반열에 섰던 노아만 심판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악인이 얼마나 많느냐 신경 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죄인이 많느냐 적느냐 그걸 신경 끄고 니나 잘하세요. 이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문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자다 가난한 자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무능하다 유능하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고 그 한 사람 의인을 따랐던 그 무리만 그 가족만 구원받고 다시금 민족을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남들을 탓하고 환경을 시대를 이 배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항상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공부도 못하는 게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게으름기증을 초하루날 남하러 가고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 항상 내 자신과 하나님하고 사이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비하고 내가 누구냐면 나를 의롭게 주님 앞에 바르게 똑바르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이 넘어질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잠언 24장 16장에 의인이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자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자빠질 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고 그 말은 틀렸다 그래요. 개구장이라도 좋은 게 아니고 개구장이로 자라야 됩니다. 어린 애기가 예배 참석해가지고 유치부 애기 앞에 앉아가지고 야 김은호 목사 진짜 설교 잘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요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랍니다. 애는 칠락팔락하고 엄마가 조용히 해라 떠들면 죽인다 해도 막 혼자 찍 나갔다 들어오고 엄마 시하고 그게 어린애다운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식구들 5명 온다고 닭알 5개 삶아가지고 계란 5개 딱 해놨는데 새끼가 와가지고 엄마 안 볼 때 하나 얼른 쎄배가지고 먹어버린다. 절단입니다. 지금 5개 숫자 막아 싸우는데 이놈의 새끼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쎄비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나 마나 그걸 쎄비 먹는 그놈이 나가서 객지 나가서 눈칫밥 잘 먹고 그때 가서 알아서 밥 먹고 다 연애 잘해가지고 부모 걱정 안 시키고 시집 장가 잘 갑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집이다 이거요. 홈그라운드다 이거요. 엄마는 내 편이다 이거요. 애가 기갈이 살아있고 애가 여러분 그 뭔지 모르게 건강한 아이는 엄마가 조용하라 해도 조용 못합니다. 어린애니까. 애기들은 개구장이로 자라야지 뭔 애가 경로당 아처럼 앉아가지고 점잖게 1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오줌 싸고 앉아있으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라요. 개구장이로 자라야지 개구장이라도가 아니라니까요. 의인도 자빠진다는 의인도. 의인이 넘어집니다. 의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어렵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자꾸 불통, 먹통, 망통이 오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이라 할 것도 없지만 4학년 9반 50년을 제가 뒤돌아보면요. 저는 어릴 때 불신가정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구석에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그날부터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배 한 판 드리고 집에 오면 지기작대기로 두드려 맞죠. 이놈의 새끼야, 한 집에 교가 2개 있어. 되겠나? 불교 가정에 스님들이 오면 저희 집에 주무시고 전바치가 오면 우리 집에 전을 펴는데 그날부터 제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바치가 와서 정을 하는데 형님 동생은 정깨가 다 뜨는데 내는 정깨가 안 뜨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왜 내는 정깨가 안 뜨냐. 형님 동생은 정깨가 내만 들어가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기분 나쁘더라고. 왜 내만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싸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싸고 돌아. 그러나 마나 교회 댕겨서 제가 덕본 거 별로 없습니다. 교회 댕기기 때문에 맨날 두드리 맞지요. 제사 안 지낸다고 혼나지요. 주일 성수한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예배당 가 있고. 나는 주일 성수지만 집에서 봤을 때 일철에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당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그러다 자취 11년 해먹었지요. 그러다 대학 3학년 때 암 걸렸지요. 되는 게 없는 거, 되는 게 없는 거. 여자한테 2판 차였지요. 거의 30대 중반까지는 되는 게 없는 거.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먹겠나, 그런 정도로 제가 극심한 우울증이 올 만큼 전체적으로 제가 살림이 생각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형통한 거, 재미 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점점 집구석은 꼬이고,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건강도 문제가 오고, 대학도 떨어지고, 점점 어렵더라고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30대 후반전부터 해가지고는 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자취를 11년 했으니까 일찍이 독립운동 자생력이 눈치가 굳다니요. 우리는 어디가 밥을 안 주면 훔쳐먹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쉬운 길로 안 다루십니다. 써니텐 하나님은 흔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의인일지라도 반드시 자빠지게 만듭니다. 넘어져야 돼, 넘어져야 돼. 안 넘어지면 안 돼, 이게요. 넘어질 때에 철이 들고, 넘어질 때에 겸손해지고, 넘어질 때 세상 험한 거 알고, 넘어질 때에 엄마야, 그러면서 엄마를 찾고,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에, 이때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진짜배기 의인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배짱입니까?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내 똥꼬집이고 배짱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뭘 믿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 때 어디까지가 아멘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당할 때에 그때 겸손해지고, 그때 할 수 없이 엎드리고, 그때 믿음이 순수해지고, 고난당할 때만 앞뒤 좌우 전후 다 틀어막혔을 때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달리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고, 그럴 때 응답이 오고, 그럴 때 믿음이 순수해지고, 그럴 때 내가 응답받고 체험하고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믿음이 정비가 되고 겸비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의인도 자빠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니, 자빠져야 돼요. 개구장이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러니 의인이 넘어질 때에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옵니다. 그럴 때 놀래 자빠지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치아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연단당할 때, 넘어질 때, 자빠질 때에 철이 드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더 튼튼해지듯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듯이, 상처를 받아본 사람, 무너져 본 사람, 자빠져 본 사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더 문제예요. 저는 최근에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 때 왜 자살했을까요?
죽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결례지만은 자꾸 연예인들이, 젊은 애들이,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죽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일찍이 자빠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떴을 때가 위험해요. 떴을 때가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는 내가 밑줄이 땡기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뜨고 보니까 이게요, 인기를 하면 저도 좀 인기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인기 그거는 개코도 아니에요. 사람 인심이라는 건, 인기라는 건 냄비끓듯이 하는 거예요. 인심이라는 건, 여론이라는 건 여러분 금방 좋았다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해볼래 했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인기는 떴지요. 이게 현실은 감당하기가 힘들지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인기를 유지하려니까 이게 뒷골 땡기지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강박적인 조바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냐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화장빨 안 한 얼굴로 포장된 인기가 아닌 어떤 맨모습 그대로 내 모습 있도록 부서지고 자빠지고 사람이 아주 꼬라지가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기는 올라갔지 지금 떨어질까 싶어서 조바심은 오지, 그럴 때 이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요, 철저히 무너진 사람, 부서진 사람, 뽀사진 사람, 끝장난 사람, 꺾어진 사람. 베드로가 여러분 큰 소리 칠 땐 베드로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썸씽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자존심이 요딴만큼도 없이 남 자빠져야 돼요. 알량한 자존심. 내 진짜 실력 없는데, 내 진짜 끝까지 인기가 갈 건 아닌데 이거 무너지는 날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그 어떤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오면 사람이요, 그 인기가 떨어지는 애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더 빨리 실패를 해봐야 돼요. 무너지고 빼앗기고 꺾어지고 화장빨 안 한 얼굴로 인기 하나도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시민들 앞에, 교인들 앞에, 가족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인기에 딱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도 자빠진다. 의인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넘어져야 그때 철이 들고, 넘어질 때 그때 진짜백이 내 인격의 진선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고난당할 때 성숙하는 거예요. 아프면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안 자빠지고는 그걸 몰라. 쓰러지고 자빠지고 빼앗기고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고는 이게 여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인도 넘어진다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아찔하고 섬뜩하고 창피하고 집구석에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 인생의 한복판을 지름길을 걸어. 그때 집구석이 상당히, 그때 쏘가지가 상당히 깊어진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어찌할 걸 모르니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줄을 부러지고, 그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깊을 때에, 내가 마음이 헷갈릴 때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그때 고난당할 때 철이 듭니다, 사람이.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랬어요?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한 백성들이 나라 잃고 19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면서 독일 갔다 가스실에 집어넣으니까 프랑스 가니까 말이 알쏭달쏭하고, 아프리카 가니까 긴가민가하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다국적인 사람이 되고 멀티한 사람이 되고, 독일 가면 독일 말하고 영국 가면 영국 말하고, 이렇게 언어도 몇 개국어를 능통하게 쓰고 어디 가든지 적응력이 뛰어난 백성들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실안의 하초처럼 자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넘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을 다루시고 만드시는데, 문제는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질까요? 대부분 이게 넘어지는 게 인간관계에서 자빠집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집니다.
갈등이라는 한문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갈등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하면요, 등나무가 막 얽혀 설켜 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자라가는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등나무가 자랄 때 곱게 안 자랐잖아요. 저것끼리 칭칭 감아 돌리고 엉망진창으로 또아리를 털고 자라는 걸, 그걸 등나무의 컨디션. 등나무가 마치 자라는 것처럼 갈등이라는 거 뭡니까? 우리 사람이 만날 때 얽혀 설켜서 치고 받고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걸 우리 갈등이 있다. 인간관계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마음의 썸뿌리가 되고 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고 마음이 자꾸 꼬고장하게 마음이 걸리고 캥기니까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느낄 때마다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자빠질 때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의 용광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자빠질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게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마음은 마음도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진 사람이 그게 치유가 되었을 때는 웬만한 인생 후반전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젊은 연예인들이 쓰러진 사람들은 너무 곱게 자라고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무너진 모습, 맹하장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사람이 예쁘게는 살아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이거 엄청 스트레스 됩니다. 항상 안 기뻐하고도요, 질질 울고 뽀사지고 창피하고 자빠지고 미천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자살 안 하고 견디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에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때요 사장 해먹고 그때 여러분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집구석은 거들나고 병은 들이닥치고 그럴 때도 자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지내는 사람은 중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혼자 자취를 해야 되고 그 시절은 그건 서러운 시절이고 괴로운 시절이고 창피한 시절이고 어려운 시절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일찍이 조직에 쓴맛을 보는 거예요. 남달리 빨리 하드 트레이닝에 들어가 버려요. 고난주간을 빨리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어디 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 시절에 굶고 서럽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쪽팔릴 때 생각하면 뭐 이 정도야 땅 찍고 헤엄치기지 뭐. 웬만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하니까.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커버한다 이거. 그때 비하면 이 정도는 나이롱뻥이다 이거. 이 정도에 땅 짚고 헤엄치기지 뭐가 문제냐 이거요. 땅 짚고 헤엄칠 정도로 연단이 되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후반전이 쉬워지는 거예요. 특공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일반 부대 가면요 얼차리를 줘도 자면서 얼차리 받는다더라고요. 이게 뭐 벌이가 이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을 다루실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의인이 넘어질 때에 왜 넘어져요? 인간관계가 걸린다니까요. 마음이 캥긴다니까요. 썸뿌리가 있고 마음에 꼬꼬장하고 마음에 걸림 있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입맛 살맛 다 떨어뜨려가지고 막 인생 그냥 억장이 무너질 때가 주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관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의인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돈줄을 다루시는 게 아니고 심령을 다루십니다. 심령. 마음을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지만은 원수가 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넘어지면 아따 꽃이다. 그럴 줄 알았다. 가니까 내가 저 새끼 잘 됐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원수가 넘어졌을 때 박수를 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라. 네가 심보를 그래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처단하고 난 데는 반드시 그 진노를 옮겨가지고 니를 갈구실 거다. 인간관계는 다 부모랭입니다. 내가 판단한 대로 판단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심보를 먹기를, 마음을 먹기를, 원수가 넘어졌을 때 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네 수준을, 인격을 알 수 있대. 원수가 넘어지고 네가 평소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절대 기뻐하거나 박수치거나 그러면 네 큰일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졌을 때 절대 박수치거나 고소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수준 싸가지 쏘가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그 수준 같으면요, 그 원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옵니다. 여우 피하다가 곰이 올 때 그때는 막 초장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회복 안 될 만큼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통을 넓혀서 그릇을, 용량을, 마음의 통이 넓어지지 않고는 2차, 3차 시험이 올 때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실 안에 하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어린애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성숙시킬 때 마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을 달력 열련단에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어내는데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부도나고 병들고 이럴 때 사람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높이가, 넓이가 커진다니까요. 용량이 커집니다. 사람이 한 번씩 아파봐야 겸손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걸 돌대가리 취급한다니까요. 어떻게 공부를 못하냐 이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은 영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여러분, 내가 부자일 때는 가난한 사람을 영 무시하지만 한번 살아봐봐.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이 오고 원치 않는 질병이 오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러고 나면요, 걸어다니는 사람 다 대단해 보여. 아이고 참 대단하다. 어째 저리 살아가노. 내가 이 돈을 짤짤 매고 돈 때문에 내가 막 똥줄이 땡겨본 사람은요, 10,000원짜리 하나 귀한 줄 압니다. 진짜 고생밥을, 눈물밥을 먹어본 사람이요, 기쁨으로 나갔지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이, 품격이 달라지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기뻐해도 수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놈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가고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천당 당한다고 그러잖아. 수틀리면 치워버려. 니 나가라. 감정 상하면 우리는 다 막살 나버려. 우리는 아주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이니까 문제 감정, 문제 사고방식, 내 마음의 싸가지 쏘가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게 표가 나는 게 원수가 자빠질 때 고소하다 할까요? 그걸 보고 참 어떻게 하느냐, 요때 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절대로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박수치지도 마라. 왜요? 그런 수준의 마음이면 네가 2차 3차 시험이, 유혹이 연단하면 너는 반드시 자빠진다. 마음을 좀 격을 올리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친구가 시험 성적 안 나올 때 훨 기분 좋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원수 망할 때 고소합니다. 사람 심보가 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심보가 내 잘 되는 것보다 너 못 되는 게 훨씬 기분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성공을 했던, 축복을 받던, 망했던, 부도났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이 망했다고 그걸 고소하다 하지 말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사람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내 인격을 좀 먹어버립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나도 망하고 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때 의인을 더 다루시고 정금 같은 진짜배기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넘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의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실패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갑자기 암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인간관계에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원수 땡어리가 눈에 가시 같은 게 넘어질 때 어떻게 할래? 그때 절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악인은 인간관계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이 연단이 돼야 되는데 원수가 넘어질 때 이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못된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병들면 이거는 아주 악성 종양과 같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의 인격을 좀먹어버리고 우리를 전체적으로 우울증으로 빠지게 하고 인생을 쓴맛을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 성경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을 보세요. 요셉이 마음이 좀 고잡한 사람입니다. 형님들하고 같이 자랄 때 걸핏하면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일러 바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같이 놀고 맨날 담임 목사님 같은 일러 바치면 기분 좋겠어요? 고자질하는 그건 나쁜 거예요. 사실을 과실을 떠나서 요셉은 물론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자기는 죄 짓는데 못된 짓 하는 데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은 가상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분리적이고 어떤 면으로 훨씬 더 까탈스럽습니다. 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진리를 파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까딱 잘못하면 좀 분리적인 사람, 성질 변덕이 죽을 타는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걸핏하면 아빠한테 고자질을 하고 그런 취사반서가 죽어도 자꾸 아빠한테 일러바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전부 아빠한테 갖다 고자질 해버리니까. 요셉은 성격상으로 좀 사람이 고잡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자꾸 고자질을 합니까 사람이? 그럼 요셉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는데 요셉의 돈줄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엄마 앞에 사랑받던 요셉, 여러분 엄마가 동생 라헬,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립니다. 엄마의 사랑의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후원하던 아빠에게서 떨어집니다. 형제들한테, 그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을 썩을 때, 그 머슴살이 할 때 정막강상, 이국만리, 형제도 뭐 찢고 뽑고 자식과 형제가 있어야죠. 철저히 고독해집니다. 거기서 철저히 고독해지고 달리 의지하고 바라볼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10년 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결과가 뭡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하고 냉커피를 한 잔 마셔봤어요. 손모가지를 만져봤어요. 무슨 채팅을 해봤어요. 그냥 스캔들 홀라당. 사람이 억울하면 못 견뎌. 억울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그냥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 막장 감옥에 간 게 뭐가 좋겠어요? 감옥에 갇혀도 아직도 멀었어요.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술 맡은 관은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고 그 새끼 나가서 잊어먹은 거예요. 인간에게 철저히 배신, 좌절, 사랑의 줄이 다 끊어져. 희망이 절망이 돼버려요. 그 정도 감옥에서까지 가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까지 꿈 해석해주고도 배반당하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39장 6절에 가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그 꼬라지가 그러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고자질이나 하던 촉새 같은 인간이 그때쯤 가가지고는 상당히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 아름다운 카리스마, 아름다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얼굴이라는 게 이력서라고, 얼굴이라는 게요 마음먹은 대로 얼굴에 포가 납니다. 독한 건 얼굴이 독해지는데 요셉은 얼굴이 신창호이 같았더라 이래 안 나오고,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는 건 상당히 마음이 하나님이 다루어서 짤짤거려가지고 용광로에 셀이 쳐박아가지고 막 달아가지고 끼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요셉이 상당히 몽실이가 됐더니 몽실이가 됐. 자존심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우씨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10년 딱 수리하고 나니까 감옥 갇혔어. 재반 사무를 맡았어. 일복이 많은 걸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45장쯤 가서 보면 요셉이 고백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독대할 때 형님들이 뭐라 합니까? 죽었다 이제 우리 동생 내가 팔아먹은 게 총리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네. 입장 바뀌어져가지고 인생 역전이 벌어져가지고 형님들은 뭐가지 쪼그리고 있고 동생 요셉이가 총리가 돼서 또 버텼을 때 내 같으면 잘 만났다. 개작두를 대령해라. 팔자고 독립재청하는다. 손들어 봐봐봐. 형님들 이 새끼들 말이야. 내가 너희 때문에 잃어버린 13년 돌리도 이래 나오면 그래 나와도 돼. 사람이요 13년을 감옥까지 기들어가서 썩어 봐봐봐. 치가 떨리고 만나게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 정도의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아도 되는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가면요 원한이 시기가 질투가 마음의 썸뿌리가 제로 포인트가 돼. 아무것도 없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신경 꺼라.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앞서서 조기학반하고 하나님은 또 이래 했지. 형님들이 동의제청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저런 형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저런 독한 여자 만나서 이렇게 멋진 세월이 오는구나. 생각도 마음도 안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앞길을 다루실 때 돈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다루시는 거. 마음을. 45장쯤 되면 이제 마음이 여유만만, 마음이 그냥 더 이상 원수도 썸뿌리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 형님들을 그 원수 덩어리 같은 걸 만났을 때도 이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놈들 이래 나가야 될 텐데 전혀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마음에 캥기고 엉킨 게 없으니까 나는 요셉이라. I am who I am. 하나님 이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섭리, 예정, 간섭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관계를 초월해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 눈치를 보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깐죽거릴 필요가 없어. 아주 이제는 통 큰 사람이 되버려. 아주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큰 구원의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섭리, 인도, 작전, 그 시기, 뭐 시기 했는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때쯤 되면 요셉은 아주 대인이 돼버려요. 그야말로 나라를 품는 이방 나라까지 품는 총리 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격상 기질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이 장가를 안 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가정생활, 결혼생활 20, 30년 하면 논산훈련소 나올 필요 없다니까요. 적과의 동침 30년만 딱 하고 나면요 웬만한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새끼 속을 휘떡 뒤집어 놓을까?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때리잡을까? 그냥 생활 속에 연단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행복하거든 행복해서 감사하고 집구석이 좀 거시기 하거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때 내가 따듬어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밤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를 하고 연은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내가 철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웬만한 건 그냥 담담합니다. 짜들어 놀랄 것도 없고 짜들어 열받을 것도 없고 짜들어 갈라서도 소리도 안 하고 뭐 갈라서나만 하면 매한가지니까. 그때는 마음이 평안해. 산전수정 겪고 나면요 마음이 고요하다니까요. 가정생활은 그랬어. 형제들이 찢고 뽑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따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원만해지듯이 요즘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귀하게 자라고 한 번도 꺾어져보고 자존심 상하고 빼앗겨버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 자살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고생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보면 고생도 아니에요. 그까이 거 가지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못 견디는 게 집안에서 훈련받을 과정이 생략되거든요. 일찍이 고난주간을 안 거치고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야 부활절이 진짜 부활이 됩니다.